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름이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 666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단순한 미래적 개념의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인간은 원래 애굽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짐승의 표, 짐승의 소유와 그 영향권 하에서 세상 권세와 거짓 진리를 참으로 믿고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도는 그 짐승의 표를 벗어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설명, 짐승의 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18절로 가볼까요? 오늘 주제 구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본문의 말씀은 짐승의 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수가 뭐라고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666인데 그 수가 바로 사람의 수래요. 되게 쉽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수는 곧 사람의 수래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전도서 나누면서 이번 주가 이제 자기가 짐승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래요.
물론 이 숫자에 대한 수많은 견해가 존재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666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은 여기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한답시고 하고 알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또 인물 뭐 혹은 어떤 첨단 기술 무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 적용할 수 있는 현재적 말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주석을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는 숫자를 해독해서 어떤 역사적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과거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그건 미래적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뭐 네로 황제라든지.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런 어떤 숫자적 해독을 통한 역사적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신앙적 의미라고 접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하는 해석이다. 숫자의 상징적 의미에서 예로서 7교회, 그죠? 7인, 7나팔, 7대접, 24장로, 14만 4천, 입맞은 자,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144규빗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666은 어떤 사람의 이름의 알파벳 숫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완전수인 7에서 1이 모자란 수, 불완전한 6을 3번 포개해 놓은 것으로 인간의 불완전성과 완전에 대한 마귀적인 모방. 그래서 예수님은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777이 아니에요. 현혹성, 저주 등을 의미하며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제 주석의 내용을 읽어드렸고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완전수로서 7을 썼는데 성경에도 7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번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안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7의 수를 쓰는데 그런 의미라면 6이라는 숫자는 그 7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언제 창조되죠? 몇째 날? 6째 날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라고 하는데 또 6째 날인 거예요. 666인데 또 6째 날이네요. 그리고 그 6째 날에는 인간만 만드셨느냐? 아니요. 짐승도 만들었어요. 짐승과 인간이 6째 날 만들어졌는데 또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기에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요? 6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는 6에서 7로 넘어가야 돼요. 7이 뭐예요? 안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6째 날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 안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원리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7째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자를 8, 8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이제 부활한 자들,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 이제 8의 개념으로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이에요? 베드로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8. 이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냄 받은 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의 안식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7째 날에 안식으로 끝나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 창세기 2장일 거예요. 2장 1절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못 박히면 다 이룬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6이 죽고 7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이나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요즘 저한테 내가 사고 난 지 38년이 됐다 그러시는데 제발 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머니도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38년 동안 고통받던 그 사람을 단숨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요? 네모 뭐죠? 퀴즈. 이날은 모르는 것 같아서 집사님한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안식일이다. 이날은 안식일이. 굳이 성경이 이날을 왜 안식일이라고 합니까? 옛날에 제가 다 했던 설교들입니다. 단순히 안식일 날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상징적 의미로 보면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걸 바로 안식으로 초대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안식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로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의 사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요거는 이제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같이 써 있네요. 현대어 성경에는.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대요. 히브리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7의 개념을 안식, 즉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6의 개념은 그 7에 미치지 못하는 수. 다시 말하면 6일째 창조된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는 7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수인 7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그 관념, 그게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인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인간적인 생각, 소위 그 마귀적 생각, 옛뱀, 용, 짐승이 주는 그 우상숭배와 세속적 사고방식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그 관념 속에서 그 완고함을 놓지 못하고 그냥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살아버리면 그게 바로 짐승의 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십자가 지는 걸 막을 때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게 그 얘기예요. 사탄이라고 하면서 너는 666, 너는 그냥 사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그게 666, 짐승의 수고, 짐승의 표고,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그게 여전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우리의 영적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수는 동시에 사람의 수라고 하는데 이는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온갖 이적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강요하듯이 절대로 진리에는 못 다다릅니다. 그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건 짐승의 말이잖아요. 수가 일종의 또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은 그걸 또 이렇게 말로도, 숫자로 또 말로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짐승의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 그게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되는 거죠.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모든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그냥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는 어렵게 성도 한 명을 데리고 나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 뭘 잘못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뭐 어떻게 가르쳤는데요? 뭐 나쁜 가르침을 줬을까요? 율법을 들고서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적 사고에 머문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게 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와 동일시 된다는 것은 오로지 사람을 위한 말, 하늘의 언어가 아닌 땅의 언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이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사탄, 짐승, 용, 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은 거짓된 복음과 가르침의 총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 즉 이 세상에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뭐 이렇게 그 토크쇼 같은 거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무당 찾아갔다고. 또 무당 찾아갔더니 또 다음날 교회 나갔더니 목사님이 또 그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요새 교회 다니는데 무당 찾아간 사람들 많다. 그래서 뭐 뜨끔했다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물론 사람이 간절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짐승,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화시켜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말씀과 복음도 인간 수준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금송아지 격의 하나님을, 이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과 완전히 대치되는 모든 가르침과 행위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눴지만 전도서에서는 마치 666을 짐승의 수, 사람의 수로도 표현하듯이 이 짐승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묘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8절, 이번 주일 본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말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짐승과 다르지 않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나누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구나,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우 저 사람 짐승이야. 뭐 이전에도 나눴지만 저 짐승 같은 사람, 저 다 짐승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전도서 9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 다 미쳤다고 해요.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다가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막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저거 나쁜 놈 하는데, 하나님, 그건 우리가 보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냥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땅의 인간은 다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시록에서 뭐 자유한 자, 부자나 뭐 가난한 자나 다 짐승한테 경배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니고데모한테 왜 예수님이 그러면 거듭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가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666을 이해한다면 이 수는 짐승의 수인 동시에 사람의 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절대 짐승이 아니야. 나는 절대 짐승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사람인데 짐승이 돼서는 안 되지. 그렇다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짐승과 다르지가 않구나라는 진실한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잘 아는 구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뭡니까? 짐승.
마귀, 악마의 왕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짐승과 자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제일 나쁜 놈, 제일 괴물 같은 사람이 나다.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래도 깊이 깨닫고 있는 거고, 그것과 나는 좀 거리가 있으면 아직 우리가 복음을 깊이 받아들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키고 죄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교회는. 근데 그거는 안 가리키고 다른 것만 아주 뭐 선교해라, 뭐 봉사해라, 이웃들한테 뭐 도움을 줘라, 선행해라, 이런 거는 엄청 가리켜요. 뭐 사회적으로 평판 좋은 성도가 되라, 이런 얘기는 엄청 가리키고, 이 죄인 중에 괴수는 이거는 안 가리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나는 목회 잘하고 있고 설교 잘하고 나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가 짐승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온다며요. 그 광명한 천사가 뭐 빛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그 죄와 그 괴수인 자신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광명한 천사라니까요. 천사의 말을 하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천사의 말을 해도 몸을 내어다 주고 막 지역사회, 세상, 나라에서 뭐랄까요, 존경받는 교회고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하고 선교를 대단히 해도요,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뭔지 모르고 그 십자가가 뭔지 모르면 그게 광명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욕을 먹은 거라고요. 계속. 그걸 몰랐으니까. 그 죄를 몰랐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율법 잘 지키고 사는데요. 근데도 성경은 그게 신성모독이고,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바알세불, 똥신,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예수를 비방합니까? 그게 용의 말이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수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 수를 이긴다는 건 스스로 더 깨끗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진 자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고, 그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심한 고난을 받아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과 그 괴로움에 있을 때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영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자부하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소스들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부하고 자만하고 믿지 못하게 무너뜨려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게끔 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저도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스스로 단련해서 강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영역을 단련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쪽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구약에 보면은 아말렉과인가요? 전쟁할 때 그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왜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손 들었다고 그게 뭐가 다르나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고 그걸 승리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게 영적 강자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만, 진정한 깨끗한 자들, 그들이 진짜 깨끗하고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100%구나. 여러분 구원은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1%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100%라며요. 이게 말이 쉽죠?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데요. 주님, 제 공로와 제 의지와 노력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게 말이 쉽죠? 이거 여러분 진짜 살아가려면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정말로 천국이고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과정이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자마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버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조금 더 남았는데 한번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짐승의 그 수와 관련된 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으면 지금 9시 거의 8시 50분이어서 평소보다 한 15분,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으신가요? 막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 수를 이긴다는 건 더 스스로 깨끗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진 자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의로움이 있었는데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죠. 근데 그제서야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의 나약함과 실수와 실패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는 안 죽였어, 죽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지 예수를 죽이면 안 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걸 인정해 가는데 이게 위험한 게 신앙생활을 스스로의 거룩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려고 스스로의 의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나는 예수를 안 죽인 사람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신앙들이. 자기 의에 취한 신앙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나도 예수를 죽인 게 맞구나. 가인이 아벨 죽이듯이 나도 결국은 그게 맞았구나라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맞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짐승과 관련해서 좋은 본보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짐승의 수에서 벗어나 안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향할 수 있는가? 이건 약간 이제 실제적인 예를 가진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 세상의 왕을 상징하고 동시에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신성 모독하게 하는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 짐승의 표, 짐승의 수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만하고 있고 평안하다 하고 있고 나는 문제 없겠거니 나는 괜찮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진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나누겠습니다.